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1년 동안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거의 불임이라는 또 난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의학적으로. 20년 동안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치료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족장을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후손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족보는 이삭에 대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말씀한 것은 이삭의 족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을 예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불러서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구속사가 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그 구속사가 좀 더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죠. 그 한 가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또 이루게 되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온 세계 속에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그리고 참으로 사회와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발전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이삭을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3번 언급한 것은 이삭이 구속사의 계승자 바로 언약의 자손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이제 참으로 사람이 낳은 아들 이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자손들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부각시키시고 세상의 중심 위에 올려놓으신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골라 뽑으신 언약 자손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느냐? 24장을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참으로 자꾸 부각시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삭의 족보가 바로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지금 현재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삭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언약 백성들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기독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언약 자손들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국민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 위에 올려놓으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리브가의 불임을 치료하신 하나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6절 하반절에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가 이제 그들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장가들어서 60세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 오늘 임신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아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뿌리를 뽑는다 또는 황폐한다 또는 힘줄을 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리브가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꽃도 피울 수 없고 거기에서는 열매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담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 본성이 타락하였고 그 본질이 타락하여서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불임 상태의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죄인이고 더 이상 의의 후손을 맺을 수 없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오늘 참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치료하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출산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힘이나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찬송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것은 비록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바람을 많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였지만 인간은 참으로 본래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지혜나 지식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겠지만 내가 내 본성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본성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때 아까 찬양한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의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낳고자 하는 욕망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백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언약 자손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의 약속들을 그가 승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약속을 승계받은 그가 다시 그 믿음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 자식은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이죠. 간구한다,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향을 태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향단에 향을 태울 때에는요, 그 향 재료를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갖다 막 향나무 잘라다 막 그냥 가서 내서 연기 푹 내가지고 막 끓임을 올려오게 하고 막 매워서 막 맵게 해가지고 막 기침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향 재료를 만드는 법에 따라서 재료를 잘 만들어서 끓임이나 연기를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이 나게 하는 향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향을 태우는 것 같아요. 향을 태우는다고 하여서 향나무를 갖다 무조건 잘라다 놓고 막 연기를 피우고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향을 곱게 갈아요. 곱게 갈아 부서뜨려서 곱게 간 향을 향단 위에 올리면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연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부서지지 않고 기도한다면 기도는 분명히 향이지만 향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불쾌감을 드릴 수 있고 또한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완전히 부서지게 하고 또 부서지게 하고 또 부서지게 하고 부서뜨려서 마치 곱게 가른 향처럼 자기 자신을 곱게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연기가 아닌 향연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만족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 아타르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나 자신을 순결한 향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지게 하고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너가 구하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정욕이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참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에 나는 연기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향연을 내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욕망이나 내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순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정제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야말로 아타르가 되는 것이다.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부서뜨려야 할 것은 의심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이 밀려와서 부서지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야 돼요. 왜 의심할까요? 하나님을 인간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의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동정녀가 예수님을 탄생한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가 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하나님을 인간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을 인간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하나님을 추락시킨 이 잘못된 추락된 믿음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그 조건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 아타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올라가는 이런 아타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욕이 깨져야 한다. 욕심이 깨져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깨져야 한다. 이렇게 깨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 아타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부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수는 작업. 이런 자기를 부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언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향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버리기까지, 자기의 모든 정욕과 불신앙을 버리기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기도야말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와 이 성도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합하여서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 올려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물은 예배를 가르쳐 말하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한다. 예배 없는 기도는 자칫하면 샤머니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기도 없는 예배는 힘없는 종교 행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쌍둥이처럼 가야 한다. 다 같이 기도와 예배는 병행해야 한다. 예배와 기도가 병행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향단에서 드리는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연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리브가의 부림을 치료하셨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의 부림을 치료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의 나무를 심으셨다. 그래서 꽃도 피울 수 없는 나무 위를 다시 심어서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를 다시 심어서 열매 맺게 하셨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다시 열매 맺는 나무로 심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에 참으로 황폐한 눈물로 물들은 그 황폐한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합하여 올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생의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식목되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이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인간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임신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역시 거기에는 가족 치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집은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모태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쌍둥이가 뱃속에서 엄청 싸웁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구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구나. 우리 안에 항상 이 두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굉장히 갈등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자기 고민을 실토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엄청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내가 나를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뜻이 그대로 관철되어지고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죠. 끊임없이 다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때때로 육신에 져서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죠.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실망시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내가 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상처거든요. 마음의 상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진 삶을 산다면 그것은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면 뭐 뾰족한 수가 나나요?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은 더 괴롭고 더 큰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합리적이고 더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한 길보다는 내 감정이 시키는 길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비진리와 진리가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참으로 그 아들들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리브가는 탄식합니다. 먼저 탄식합니다.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이럽니다.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정말 막막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속에서 이렇게 막 얘가 이럴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뱃속에서부터 이 모양이니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굉장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막막함에 리브가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고민을 자기 혼자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늘 그 큰 고민을 갖고 있는 리브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고민에 빠져서 고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가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간 것은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질문한다. 질문한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는 상담이다. 기도는 상담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의 상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상담자가 되셔서 리브가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상담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내 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한지도 몰라. 지금 쌍둥이를 임신한지도 모르는 상태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 아이가 있다. 그 두 아이가 있는데 네 안에 있는 두 아이는 두 국민이다. 그래서 네 복중에서부터 그 두 국민이 나누이게 될 것이다. 분리되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갈등과 불화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면 적대 관계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알려면 이슬람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주변국에 다 그 아브라함에다 난 사람들이에요. 그 아수르 뭐 다 아브라함에 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싸우고 끊임없이 전쟁하고 세계에 그냥 이 불안함을 다 조성시키는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을 때부터 이미 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불화를 일으키고 적대 관계로 나누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가 저보다 강하다. 이것은 바로 야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에서가 강하죠. 굉장히 야성적이고 또 아주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엄청난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왜냐 사막과 싸워서 이기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야성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작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도 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둘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 상태였어도 계속하여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지게 해도 결국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망할 것 같아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다고 하는 말은 아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굳세게 한다, 지속적으로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되게 하시고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강성하게 하셔서 에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지배 아래 정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 같지만 그 어린 자가 강한 자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의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린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는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의 교만이 치유되고 자기가 어린 나이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린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대 중동 지역의 장자 관습을 뛰어넘는 구속사의 은혜로만 이해가 가능한 언약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초태생은 거룩하다고 하고 그 초태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걸 보면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그 대열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 아들들이 자기 며느리에게 다 하지 못하니까 며느리가 이제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그 대를 이어가고, 그런가 하면 기생이 또 와서 이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는 결국 어떤 인간의 의나 인간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게 됩니다. 오늘 에서는 붉다 또는 털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털이 많다, 몸이 붉다. 붉다는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 붉은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라고 하는 말, 붉다 이 말은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털이 많다. 또 이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이 야성적이고 난폭한 자이다. 그리고 정욕적이고 참으로 이 죄가 많은 어떤 죄인의 표상을 가리켜서 에서라고 말해도 이제 가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에서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믿음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들입니다. 내 행위로나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손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에서의 발꿈치, 에서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 에서가 꼼짝할 수 없도록 그의 손은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면은 바로 이 손은 사탄의 발꿈치를 잡아 넘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사탄의 아킬레스건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망가뜨리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 의의 후사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의의 후사를 잉태할 수 있는 거룩한 태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태는 리브가의 태처럼 불임이냐?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느냐? 한번 자신의 영적인 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행위나 내 의로 의의 후사를 출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계획이라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불임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불임을 치유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마치 시내 물이 들어서 강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거룩한 태가 열려야 된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우리 영적 불임의 태가 이 시간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산모들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 태가 무너졌다면 오늘 내가 이 태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무너진 태가 다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 태에 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내 태에 품게 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치유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